안녕하십니까, 유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까? 아니, 이와 비슷한 구절이라도 나오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 대부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고 그리스 철학자 에스킬로스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뭐죠? 말 그대로 어떤 자신의 노력과 최선을 다하면 그 정성을 보고 하늘이 감동해서 복을 내려준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 말과 비슷한 말이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러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의 어떤 치성을 강조하는 종교가 결코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죠. 동시에 계시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들과 달리 기독교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계시하시고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고 전하는 것이 유일한 기독교의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고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는 이런 진리를 품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력 종교인 거죠.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결코 그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진리에 다가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오해를 하지 않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0절부터 읽어보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 바울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적그리스도, 불법자들, 믿음을 배신한 자들, 그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고발했습니다. 그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어떤 일들을 벌이느냐, 온갖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과 어떤 인간의 행위들을 강조하면서 너희들을 유혹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절대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장난칠 때 속지 말아라 라고 아주 강하게 사도 바울이 어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충격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불법자들은 다름 아닌 멸망을 받을 자들이라고 정의를 해버립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멸망을 받도록 이미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것이 이미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이나 표적이나 기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나의 표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 믿고 그 진리를 알게 된 신자에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뭔가 내가 더 복을 받고 어떤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더 복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진리로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흙이고 먼지고 티끌에 지나지 않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날마다 그래서 더 내 자아가 부서지고 깨지고 낮아져야 될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그 진리에 대한 사랑이 함께 선포되었는데, 그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아지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발가벗겨진 모습 그대로를, 그 우리의 상한 심령을,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있는 그대로 품어 주셨다는 겁니다. 발가벗은 우리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가페 사랑,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믿어진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사탄입니다. 사탄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누구에게요? 멸망받을 자들에게요. 불법자들에게요. 거짓 선지자들에게요. 하나님이 그 사탄의 영을 보내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일부러 계획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탄의 역사를 허용하셨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마치 욥기서에서 욥에게 사탄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사탄을 통한 그 고난을 허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영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자가 입술로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주님 주님 할 뿐이지, 자신의 삶 속에서는 날마다 그 믿음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교회 와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선택을 의지적으로 막 불태워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 허락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주님께로 돌아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주변에 혹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신 분들, 또는 정통교회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채로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행사나 어떤 인간적 교제나 이런 것들을 중시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아무리 가서 말씀을 들려주고 복음을 들려주고 성경을 가르쳐줘도 그들이 듣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절대 안 듣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만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아예 관심이 없을 뿐이고요. 믿는 자들은 관심은 있는데 그 귀가 허락되지 않고 눈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폭력적이죠? 여러분, 너무나 일방적이죠? 너무나 강압적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왜 누구는 구원하고 왜 누구는 구원 안 하십니까? 라고 따진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를 뼛속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이러한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와 같은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반발하는 신학자들과 신자들이 결국 자기 멋대로 성경을 정반대로 읽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야,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선택이 아니야. 인간에게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을 거야 라고 두리뭉실하게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을 풀어버립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 어떻게 해석하실 건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강조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불완전한 죽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며, 인간이 하나님 자신을 믿어줄 때까지 나약하게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너무나 무능력한, 아무런 힘도 능력고 또 권세도 없는 나약한 신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도, 선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논리적으로 질서 있게 정돈된 상태로 차근차근 설명하고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설득을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풀어줘도 그 안에 믿음이 허락되지 않으면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불법자들이 교회 안에 활개를 치고 있는 이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도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 주님 다시 오시는 추수의 날 알곡으로 발견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진리의 사랑을 선포하고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거두는 추수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